여러분은 왜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명료하게 알고 있습니까? 자, 다시 난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안 되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과 여러분이 분명히 그것을 말로 진술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수백만 가지입니다. 수백만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인간의 악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악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 안에 종속된 모든 인간은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할 때 그의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아담처럼 악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은 자연인은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악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 대표적인 태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시편에도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도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자연인의 하나님 싫어하는 적대적 태도의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경멸적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태도를 어떤 때 보면 너무 걱정이 들어요. 무슨 걱정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냉소적이고 하나님을 경멸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장난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경멸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을 죽도록 미워하고 죽일 수 있다면 죽이려고 시도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인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출을 하는데 그 방식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쏟아붓는 적개심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쏟아붓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연인이 그렇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기 전에 빌라도 총독 앞에서 최종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총 6번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자기 내피셜로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자기 내피셜로 다니면 안 돼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조금 배운 그게 전부라고 여기고 그것만 믿고 살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있은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발자취를 따라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총 6번 신문을 받았는데 마지막 신문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받았습니다.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빌라도는 로마가 유대에 파견한 6번째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의 정치 싸움에서 밀려나가지고 중앙 무대에서 저 변방 유대 땅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땅이 유대의 총독으로 가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총독으로 파견을 받았습니다. 정치 싸움에서 밀려났다는 것은요,
만약에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에서 제대로 통치를 못해낸다 그러면 중앙무대에 보고가 돼가지고 자기는 다시 중앙무대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아주 거칠게 다루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조금만 일어나려고 그러면 아주 잔인하게 폭동을 진압시켜버리고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 앞에서 마지막 신문을 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과 사형 판결을 받을 때에 세 부류의 사람이 관련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고소한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자기의 죄 때문에 그냥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되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풀려난 사람이었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음을 명백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죄에 지배된 인간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악에 지배된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 그대로 갖고 사는 인간은 얼마나 사악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은 인간의 악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하루면 수십 번 거울을 보잖아요. 우리 영혼과 우리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려면 우리 영혼의 거울이 필요한데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우리 영혼과 존재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패러독스 혹은 대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악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들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 심판 앞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의 악과 대비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 하게 되면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는 것이에요. 반대로 빛은 뭐냐는 거예요. 죄악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반대로 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만이 내 영혼이 현재 나는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나는 진리 가운데 있는가 거짓 가운데 있는가, 나는 생명 밖에 있는가 생명 안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 법정에서 드러난 인간의 악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온갖 거짓과 술수로 무죄한 예수님을 고소하는 인간의 악입니다. 온갖 거짓말, 온갖 술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소하는 인간의 비열한 악, 이것을 빌라도 법정에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리떼처럼 달려들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도 법정에 있었던 사건을 복음서 4개 다 소개를 하는데 그걸 다 읽어보면 정말로 이 사람들의 사명은 예수 죽이는 것이 사명이었구나 그렇게 느껴질 만큼 이리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데 11절에서 14절까지 다시 크게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뭐 보여주는 말씀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했습니다. 뭐라고 고소했다는 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하면서 로마의 반역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빌라도는 예수가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왜냐? 예를 최소한 로마를 전복시킨다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다니는 군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는 거짓말이었다는 걸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당대의 패권 국가로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때 가장 민감한 게 뭐였어요?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반역을 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런 반역을 꾀했다라고 고소를 하기 때문에 로마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를 빌라도가 다루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하는 중에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 새벽에 말이에요,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에 빌라도와 예수가 직면한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침묵 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굉장한 울림이 있는 순간이 아닙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온갖 희롱과 고통을 당하는 중에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입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고소자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면서 봐라, 예수가 자기 입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더 많은 고소의 증거들을 제시했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 고소가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침묵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앞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할 때는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침묵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의 고소의 모든 내용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잘 쓰시는 방법이 뭐였다 그랬어요? 이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재판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거짓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다고 자꾸만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을 사형에 처하려면 반드시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로마 전복을 시도했다고 더 많은 거짓 증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것을 그냥 함축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다 자세하게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의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정확하게 고소했대요? 세 가지 제명을 붙였다고 말한 거죠. 세 가지 제명. 첫째는 그가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속였다든지 아니면 로마를 전복하도록 같이 우리를 꼬드겼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로마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 세금 문제인데 예수가 로마에 세금 바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설득하고 주장하고 선동했다는 것이에요. 셋째는 그가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고소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들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일을 했다고 고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대학부 설교 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게 하고 말해요. 욕이 아니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과 행실이 거짓되다 그러면요, 그 시작은 성경은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니까 모든 거짓말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인의 엄청난 경건의 모습을 띠고 있었지만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명백한 근거가 뭐였어요?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자기들끼리 결정할 때는 제명이 뭐였어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곧 그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빌라도로부터 사형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번에는 신성 모독죄가 아니라 반역죄, 로마를 전복하는 반역죄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런 거요? 이 사람들이 교활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결정내린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면 그거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 뻔하니까 로마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반역죄라는 제명으로서 이를 고소하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가서는 이번에는 제명을 탁 바꿔가지고 신성 모독이 아니라 반역을 꾀한 죄를 범했다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고 끝까지 죽이려고 시도를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 사회로 끌고 들어와서 오늘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싫은가? 왜 예수를 그토록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빌라도는 분명히 밝혔죠. 뭐라고? 시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시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한 시기, 미움, 질투,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였어요? 정확하게 시기의 내용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자기들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백성들이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고 당신들만이 진짜 우리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런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느닷없이 저 이상하게 나사렛 출신 갈릴리 출신 이상한 인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가 백성들에게 박수를 받고 백성들이 그를 따라다니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를 죽이자고 결심했다 이 말이죠. 빌라도는 잠깐 꿰뚫어 본 거죠. 죄 없는 예수를 죽이려고 벌떼처럼 달려드는 그들의 동기는 예수에 대한 시기, 미움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구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그토록 죽이려고 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숨겨진 죄를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화려한 종교인의 모습을 띠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는 말을 7번씩이나 선포하면서 시키면 너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도전했습니다. 견디지를 못한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목사같이 경건과 거룩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외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누군가가 나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당신 목사 뭐가 틀렸어요 라고 말하면 그걸 못 견뎌해요. 왜? 자기의 모든 기반이 순간적으로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숨겨진 죄가 온전히 드러나 버렸구나, 이것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종교 지도자들도 제정신이었다면 예수의 경고를 잘 받아들였을 것인데 그들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자기들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시도를 한 것이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고 가장 큰 이유는 예수가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뭐 예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우리가 다 눈 감아 줄 수 있겠지만 예수 너가 우리의 왕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도 암시했지만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5절로 분명히 말씀하는데 읽어봅시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빌라도는 뭔지는 몰랐지만 그냥 외형적으로 그래 여기 너희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자가 있는데 여기 너희가 유대인 예수가 너희의 유대인 왕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들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것이. 심지어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탁 드러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치하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소리를 쳤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암울하고 음울한 이 사건 속에서 뭘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왕이신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준 기적과 모든 행위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왕이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신령한 세계를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예수가 왕이 될 수 없다고 왕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어떤 인간도 예수의 만왕의 왕 되시는 진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분은 땅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하늘, 우주 만물의 왕이신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땅에 속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고 말해요. 그분은 악에 지배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우주의 왕이신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건의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무슨 왕으로 왔냐고 말할 때 진리를 알려주러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알려주려고요? 진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를 이 세상과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러 오신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굉장한 도전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이,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가 아니면 나는 가이사가 나의 왕인가 하는 것이. 나는 진리로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왕인 것을 믿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에요. 글쎄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나를 잘 몰라서 뭐 오해할 수도 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 굉장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 증거를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나는 진짜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드러내라는 게, 아니 말로 자꾸 말로 모태신앙이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진리의 통치자요 생명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영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악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식은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 법정에 드러난 인간의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사악한 인간을 선택하는 인간의 악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사악한 인간을 선택하는 인간의 이 악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와 달리 예수가 죄 없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단순 추측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로마의 법 체계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고, 법에 대해서 난 잘 모르지만 조금 읽어보면요, 오늘날 이 유럽과 이런 모든 법 체계는 로마에서 따온 거예요. 나가서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유대에 파견된 로마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 뛰어난 군인들의 일일 보고를 다 받고 있어요. 특별히 안토니오 군대가 이스라엘의 가장 민감한 성전 북쪽에다가 망루를 세워놓고 24시간 이 성전을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성전 안에서 무슨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나면 즉각 안토니오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진압하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빌라도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로마 전복을 시도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를 무마시키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굉장히 시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풀어주려고 시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15절에서 22절로 소개되는데, 15절부터 또 읽어봅시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들의 시기로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극렬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유대에 있었던 어느 하나의 관례를 사용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무마시켜 보려고 백성들 중에서 이런 제수 한 명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원하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바라바가 누구인가를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바라바는 누구이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예수는 누구냐는 것이에요. 먼저 바라바를 성경이 소개하기를, 오늘 본문 16절은 바라바는 유명한 제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유대 땅의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았다고 말이에요. 로마 군인들, 로마 행정부의 사람들도 다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안 거죠. 바라바가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가 다 알았다고 말이에요. 마가복음 15장 7절에는 그는 밀란을 일으켰다.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킨 사람이고 살인자였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40절에는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선택한 반대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일어났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과정을 보면 그 중에 핵심이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수는 죄 없는 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근거들을 거기다 제시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뉘우쳤어요. 아,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제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가 역설적으로 예수가 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6번씩이나 밤새도록 예수를 끌고 다니면서 죄를 찾으려고 하는데 죄를 못 찾으니까 오늘은 이 법정, 이 시간에는 이 법정, 저 시간에는 저 법정으로 끌고 다니면서 예수의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가서 빌라도는 예수는 죄 없다고 몇 번씩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집단적 무지에 빠져가지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깊은 신학적인 영성이 없어도 그냥 봐도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선한 사람인데 왜 예수를 죽이라 그러고 진짜 죽어야 되는 바라바를 선택했냐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오늘도 그 사람들 믿지 않지만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사는 스테이트 카리지가 다 예수의 땅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마시고 사는 공기가 다 예수님 겁니다. 여러분이 와서 공부하는 펜스테이시 예수님 겁니다. 왜 그랬죠?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학교는 1800 몇 년에 세워진 거잖아요. 여러분의 부모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니 여러분의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섭리 중에 이 학교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라리 악한 바라바일지라도 우리는 바라바를 원하지 선한 예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인간이 도대체 그러는 건가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악한 바라바 같은 사람을 원하냐는 것이에요.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악한 뭐 때문이라고요? 본성. 제가 설교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인간은 모태신앙 그런 거 없다니까. 첫사람 아담의 언약 아래 종속되어 있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아담이 가졌던 악한 본성을 그대로 갖고 소유하고 있는, 그래 이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인간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해결되지 않은 이 악한 본성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로 분명하게 보여줘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성경이요, 너무 명료한 것 때문에 때로는 두렵습니다. 성경은 아주 그냥 분명하게 말해요. 뭐라고 말했죠? 정죄는 이것이니,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을 물려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의 심판을 받고 그 악 속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렇게 말할 때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어둠은 물리적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 여러분 목사로서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신 것은 위대하고 감사하고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진짜 빛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왜 만일에 우리가 빛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하고 우리가 악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이에요. 난 한 번도 거듭난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적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시 호소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자꾸 이상한 걸 가지고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존재 전체로서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빛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는 나오지만 악을 사랑하고 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명료하게 말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증거, 인간이 악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악한 행위를 드러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말고 바라바를 내어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바라바는 누구예요? 앞에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바라바라는 뜻 자체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자연인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냐, 로마의 총독이냐, 그런 거 상관없이 악한 본성에 지배된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수년간 목회할 때 안타까웠고 어떤 때는 좀 막 여러분들을 좀 몰듯이 말해요. 야단도 치고 막 어떤 때는 막 거의 막 협박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내가 볼 때 그렇게 한다고 인간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바뀌잖아. 서로 감정만 안 좋아지지. 이 돌멩이처럼, 돌멩이보다 더 단단한 이 악을 우리가 깨뜨리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없이는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라바 사건 속에 역설의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바라바의 자리에 가서 대신 서고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풀려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의 전초전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영원히 완성시킬 그 일을 나는 바라바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가 바라바의 자리에 있다가 우리는 영원한 진멸될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이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바라바처럼 자유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나는 뭐 이러이러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쩌고,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1도 어떤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바라바처럼 영원한 진멸에 떨어질 운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자리를 대신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흉악한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본성의 악을 따라서 끊임없이 악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무릎을 털고 일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주로 삼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